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더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말로 설명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우리는 우연이라는 것을 믿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기에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도 정작 하나님의 계획 혹은 허용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뿐 아니라 인간이 마음으로만 생각한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처음과 끝이신 하나님께 우연이라는 것은 없음을 우리는 오늘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사소한 일마저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보고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명을 내려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꿇어 절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다인이었던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만은 화가 나서 모르드게뿐 아니라 유다 민족을 다 멸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만은 왕에게 거짓으로 유다 민족을 모해하고 은 1만 달란트를 주어 국고로 소비된 돈을 채우도록 하여 유다 민족을 전멸시킬 수 있도록 왕의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하만은 왕에게 허락을 받아내어 조서를 작성하고 왕의 반지로 인을 쳐 각 지방으로 보냈습니다.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고 하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에 앉았습니다. 그것을 안 에스더가 사람을 보내어 그 이유를 묻고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알고 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하였습니다. 반면에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마당에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웠습니다. 1절부터 3절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밤이 지나면 모르드게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이고 에스더를 비롯한 유다인들 역시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때 하만은 높은 장대를 준비하고자 대단히 분주하였을 것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도록 허락받고자 아침 일찍 대궐에 들어간 것으로 보아 그가 밤새 이 일을 준비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수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의 구원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위기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깊은 잠에 들지라도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위해 원수들의 공격을 막으시고 무력화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에서가 칼을 들고 야곱을 마중 나오는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보내셨고 또한 당신의 사자를 보내어 밤을 새워 기도하는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에서가 20년간 복수의 칼을 갈았고 이제 400명이라는 사병을 데리고 왔지만 결국 야곱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원수들의 괴계로 말미암아 위기에 처할 때, 즉 원수들이 우리를 모함하고 죽이기 위해 복수의 칼을 준비할 때 우리의 구원을 쉬지 않으시고 준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극복하는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현상적으로 문제 해결에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분량으로 주신 것이고 근본적인 해결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 일을 한 것은 이때로부터 5년 전의 일입니다. 모르드게가 이룬 그 일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큰 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공이 그때 당시는 물론 이후 5년간이나 잊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르드게의 공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 한 바로 그 전날 밤에 왕의 관심을 받게 되었 모르드게를 살리는 것은 물론 그를 존귀케 한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적으로 보면 모르드게는 행운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는 철저하게 모르드게는 물론 유대 민족을 하만의 괴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습니다. 즉 모르드게가 아하스웨로 왕을 시해하려는 자들의 음모를 알게 된 것도 그의 그러한 공적이 그 즉시로 보상되지 않고 5년간이나 잊혀진 것처럼 된 것도 또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미던 날 밤에 아하스웨로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여 역대일기를 읽게 된 것도 이 모두 다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또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에스더가 아하스웨로의 왕후가 된 것도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이런 사실을 알고 에스더를 향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지만 그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님의 간섭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의 간섭 안에서, 악한 일은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따라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 계획에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역사를 연구하면서 만약 뭐뭇 했더라면 이라고 상상하지만 하나님께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우연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필연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우연으로 취급한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실 때 반드시 기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만이 아니라 우연하게 보이는 평범한 방법으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실 때 홍해 사건이나 해가 멈춘 사건 등의 신비로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일 때고 대부분은 우연처럼 보이는 섭리로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뜻과 목적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하만의 악한 계획이 진행되도록 허용하셨는가 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만의 악한 계획을 막으셨다면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이 위기에 처하는 급박한 상황이 발생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고통과 위기를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만의 악한 계획이 진행되도록 놔두셨다가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이 위기에 처한 순간에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극적인 섭리를 보게 되는데 그로 인해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은 극적인 것을 좋아하는 분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 그로 인해 그러한 극적인 긴장감이 고조될 때까지 우리들이 감당해야 하는 고통 때문에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악한 자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섭리하셨으면 좋지 않았겠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우리를 위한 최상의 섭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때와 의도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항상 최상의 것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극적인 순간에 역사하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때가 최상의 때이기 때문에 그때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극적인 상황에만 섭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극적인 섭리가 있을 때에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처럼 느낄 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최상의 섭리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만은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의 자손입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 모세를 통해 당신이 친히 아말렉과 싸워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일부러 하만의 악한 계획을 막지 않고 놔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모르드게를 멸하려는 최상의 순간에 극적으로 개입하시어 상황을 반전시키시고 그것을 통하여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려는 당신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10가지 재앙을 모두 다 받을 때까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즉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을 징벌하고 당신의 능력을 만천하에 드러내고자 하신 목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4절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관작도 존귀하게 함도 내리지 않은 것을 알게 된 아하수에로 왕은 이러한 일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 위해 누가 뜰에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르렀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하만이 들어온 그 시간에 왕은 모르드게를 높이기 위해 하만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있을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예언적 성격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모르드게의 생명에 반전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에 관여하실 때와 시기의 권한을 당신에게 두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주 왜 내가 계획하고 예정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지 않는가 하고 반문하고 항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은 거의 이렇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의 차이가 생길 때 일어납니다. 혹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불평이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우리의 계산이나 우리의 생각, 계획에 맡겨두지 않으시고 철저히 당신의 권한에 두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잘못될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의 뜻과 정하신 때에는 절대로 잘못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때와 기한을 당신의 권한에 두시는 것은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뜻을 무시하셔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과 그 시기를 당신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장 나를 높이시지 않는다고 혹은 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과 가장 적절한 시기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소망 중에 하나님이 정한 시기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에는 이보다 더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BC 931년 솔로몬의 죽음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습니다. 남유다에서만 중간중간 선한 왕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였지만 그 외엔 남북이 모두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살만에셀 5세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살만에셀 5세가 정복 전쟁을 다 마치지 못하고 죽자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르곤 2세가 BC 722년에 마침내 북이스라엘을 정복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남유다는 그 뒤에도 계속 존재하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을 3번이나 받게 되었는데 BC 605년에 이어 BC 597년에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마침내 BC 586년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남유다 역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 오랜 시간 동안 나라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BC 539년 페르시아의 고레스와 메대의
시악사레스 2세의 연합 공격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고 그로 인해 페르시아는 전 세계 최강자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다음 해인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모든 나라와 민족이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길이 열리게 되지만 생각보다 훨씬 적은 수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활이 안정된 페르시아에 남아 살아가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실상 이방인의 땅에서 살아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레위기법을 알고 있었고 특히 레위기 11장에 언급된 음식법과 정결예법 그리고 부정한 것과 접촉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하는 모든 율법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제로 포로로 잡혀와 자기 마음대로 고향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없을 때에는 그렇다 쳐도 이제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고 성전도 다시 재건될 수 있게 된 시점에서 계속 이방인의 땅에 남아 살아가는 데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후에 디아스포라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BC 490년 페르시아의 다리오는 그리스와 큰 전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페르시아가 그리스에 패배를 하였습니다. 사실 객관적인 전력에서 페르시아는 결코 그리스에게 패할 수가 없었습니다. 페르시아가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투였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이 전투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마라톤 전투입니다. 이 전투 때문에 다리오 왕은 자존심에 상당한 상처를 입게 되었고 결국 4년 뒤에 BC 486년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리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아하스웨로입니다. 아하스웨로는 전쟁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있는 장군들과 대신들의 권유 때문에 결국 그리스와 다시 전쟁을 벌이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웨로는 즉위한 지 2년 뒤인 BC 484년부터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하였고 다음 해인 BC 483년에 그리스와의 전쟁 준비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잔치는 6개월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이 잔치는 단지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위한 잔치가 아니었고 아하스웨로가 페르시아의 왕으로 즉위한 후 치르는 첫 번째 전투를 위해 군대를 새롭게 조직하고 장군을 임명하여 전력을 세우는 그런 중요한 잔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와의 전쟁을 친히 이끌어야 하는 아하스웨로 왕의 권위가 세워져야 하는 중요한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왕 와스디를 그 잔치로 부른 것입니다. 다른 때와 같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바로 그때 와스디 왕후가 아하스웨로 왕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사실 일반적인 잔치였다면 왕후의 거절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일이지만 지금 이 잔치에는 전쟁을 앞둔 아하스웨로 왕의 권위가 세워져야 했으므로 이 일은 왕의 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하스웨로는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켰습니다. 그 누구도 와스디 왕후의 행동이 바르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이 일이 왕후의 자리에서 쫓겨나야 할 정도의 중죄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성경에는 왕후의 행동이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듣고 따라할지 모르기 때문에 본보기로 폐위시킨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억지일 뿐 이런 일은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BC 480년 드디어 페르시아는 그리스와 다시 한번 맞붙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페르시아가 승승장구하였지만 결국 그리스의 전략에 말려든 아하스웨로는 살라미스 전투에서 아버지 다리오처럼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페르시아는 두 번이나 그리스 때문에 큰 치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하스웨로 왕도 자존심에 상당한 타격을 받고 페르시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왕을 위로하기 위해 페르시아의 대신들은 이전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와스디를 대신할 새로운 왕비를 간택하는 것인데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아하스웨로의 왕비로 선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매우 이례적인 이유는 당시 페르시아에는 7 귀족 가문이 있었고 왕비는 오직 그 7 가문에서만 선발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왕비로 선택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느 나라든 가문과 정통성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든 나라에 있는 이 상식을 깨고 아하스웨로의 왕비를 선택하기 위한 콘테스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때 왕비로 당선된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에스더가 왕비로 선택되기 위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다리오 왕이 결코 패할 수 없었던 그리스와의 전투에서 패하였습니다. 그때 다리오가 전투에서 패하지만 않았어도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하수에로는 굳이 그리스와 전투를 벌이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잔치를 열 필요도 없고 와스디 왕후에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가 즉위 후 그의 첫 번째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때 왕후 와스디는 한번 나와서 얼굴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왕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했으며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도 모르겠지만 왕후 와스디는 왕의 명령을 거절했고 이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폐위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겨우 이러한 일로 왕후를 폐위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아하수에로 왕도 그리스와의 전쟁을 치르는데 객관적으로 군대의 숫자와 군사력을 놓고 볼 때 그리스는 결코 페르시아의 상대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전투는 당연히 페르시아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전투에서 페르시아가 패하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왕을 위로한다고 폐위시킨 와스디 대신 새로운 왕후를 뽑는 데 있어서 기존의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각 나라에는 왕후에 대한 엄격한 법도가 있지만 특이하게도 이때만큼은 그 방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만약 아하수에로가 BC 480년 그리스와의 전투에서 승리했다면 BC 479년 왕비를 뽑을 때 원래의 법도대로 페르시아의 7 귀족 가문 중에서 선발하였을 것입니다. 결국 에스더 한 사람이 왕비로 선택되기 위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이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비로 선택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그냥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의 사건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연히 3번 이상이 되면 하늘의 뜻이라고, 즉 필연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남녀가 우연히 겹치면 천생연분이나 하늘이 맺어준 사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단지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지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때 어떤 상황에도 실족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비록 현상적으로 안 좋아 보이는 상황에서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섭리를 기대하며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비록 좋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순종하여 고난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영광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희노애락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